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와는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상황과 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교회, 영화로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은 무의미한 과거로의 회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초대교회냐, 어떤 교회가 초대교회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개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교회 중에 새로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큰 흐름이 바뀌는 장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점점 그 이방으로 이제 본성에 전파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장부터는 이전에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중심의 교회로 그 축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13장에 오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회 초석이 놓여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심 인물도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였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로 중심 인물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교회에 대한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심으로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120명의 제자들이 주축 멤버가 되는 교회였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모여들게 될 때 그들이 교인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 중심이었고 유대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원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교회의 모델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로 모여서 중요한 사건들을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교회의 모델은 이방인이 중심이 된 선교 중심의 안디옥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교회로 모이게 될 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로벌한 교회였어요. 이방인들 또 세계인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인 이 헌금을 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를 보내기도 하고, 또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델에서 안디옥 교회 모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심지어는 유무상통한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끼리만 은혜롭고 우리끼리만 풍성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모델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교회를 통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도권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실행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교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고 후원하게 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그럼 여기 보면 5명의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동질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브로라는 섬 출신으로서 레위인 유대인입니다. 교회의 땅을 기증할 만한 큰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명실상부한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본부에서 파송한 담임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앞에는 니게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라틴어는 니그로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었는데 개종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우리 구레네 사람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요? 시몬, 예수님 십자가 되셨던 사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방인 타국에서 온 사람인데 안디옥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헤롯과 아주 친분이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울은 정통 유대식 교육을 받은 랍비 출신이죠.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서,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역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는데, 맨 마지막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제일 늦게 합류한 지도자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들,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5명 중에 안디옥 출신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당회원 중에 이 동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얼마나 은혜스러우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새가족이나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거를 보면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열려 있다는 얘기는 기존 교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인맥이나 또 뭐 출신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예수 잘 믿느냐, 이것으로 일꾼이 되는 기준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도자들이 하는 사역은 선지자와 교사였다 그래요. 교회 이제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꼽은 겁니다. 뭐 행정가나 또 뭐 치리자나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와 교사의 공통점은 말씀 사역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현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그 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설교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또 교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명하는 직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 시키고 제자를 양육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 중심의 교회였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11장 26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해줄 만큼 그렇게 완전히 거듭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도 위험한데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이 없는 열심입니다. 말씀 없이 개인적인 열심을 내면 결국에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규정짓는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모여 있지만 그들이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함께 섬겨왔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균형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특정 사역에 치우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사역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균형 있게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세울 때 말씀에 충만한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조를 전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실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였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컬컬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고, 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전도에 관심을 갖게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아니라 외부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보면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롭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면 말씀,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어느 곳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교회로서 균형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주를 섬겼다 그래요. 그럼 교인들도 보면은요, 섬기는 성도가 있고 섬김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회를 이제 비유적으로 풍자하는 비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람선식 교회, 또 뭐 극장식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요. 이게 뭐냐면 극장에 우리가 무슨 좋은 영화가 있다 그러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팝콘도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미련 없이 그냥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식당 들여서 점심 먹고 그리고 미련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죠. 근데 섬기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주를 섬기는 교회였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진짜 주인 신앙입니다. 손님은 대접받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서빙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손님은 편하죠. 대접만 받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주인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이 되고 싶으세요? 손님이 되고 싶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골라라 그러면 손님이 좋죠. 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되면 손님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처럼 섬기는 자만이 그걸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거든요. 섬김을 받으면서 손님처럼 느끼는 기쁨과 주님을 대신해서 주인처럼 섬기는 자가 느끼는 기쁨은 그 기쁨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기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도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게 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했다 이러지 않고 그냥 금식이 일상화됐던 것 같아요. 그냥 금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영적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막 땡깡을 부리고 굶고 하나님 협박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금식 기도를 해요? 땡깡 부릴 때. 하나님 이래도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예요? 나 그러면 굶어 죽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금식 기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내 욕망,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마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2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이제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 생각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내게 반응하시는지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그 맞춰온 그런 합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기도하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령의 아주 구체적인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하면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느꼈다.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5명의 지도자들이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사인이 뭐 음성으로 들려졌던 아니면 공통적인 감동이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이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우라 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떼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님께서 이런 일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아예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성령님의 음성을 혼자 듣는 게 아니고 5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이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지도자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도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꾸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감사하게도 5명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은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때 성도들이 다 공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뛰어난 지도자를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이제 공고를 냅니다. 기독공부에다가 10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사로 나갈 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적임자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하고, 어느 날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100주년 되는 날 이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가 선교사로 갈 테니까 준비를 해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파송하는 비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공모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가끔 가서 격려하고, 또 교회에 올 때마다 선교 보고 듣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가 가서 거기에서 남은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무게도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정책도 달라질 것이고, 또 비용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항상 나에게 유리하고 항상 내 기도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참 중요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얘기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순종이죠. 요즘에는 순종 잘 안 합니다. 불순종이 만연합니다.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계산합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사실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때 5명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바나바, 담임 목회자,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빼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바로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고, 왜 내게 말씀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감동을 안 주시나? 그럼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감동을 느끼는 센서를 꺼놓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람을 맞춰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알람을 맞춰 놓는데 꼭 일어나야 될 시간이 아니면 알람이 울릴 때 어떻게 버리죠? 꺼버리죠. 안 되면 그냥 막 고장나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람이 설정된 시간이 돼도 알람이 울리지를 않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수많은 알람을 통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알람을 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래? 너 그 건강 가지고 다 어디다 쓸고 할래? 너 그 여유 있는 시간 다 뭐 했을래? 남은 인생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감동을 주시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막 거절해버리고 알람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두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얄밉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제일 쓸만한 사람 두 사람을 빼갑니까? 차라리 마나인이라든지 또 니게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좀 빼가지, 제일 유능하고 영향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빼가지고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들이 계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사실 교인이라면 가능하면 좋은 목회자를 오래 모시고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니겠어요?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목회자들과 씨름을 해본 교인이라면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왔다 그러면 그 목회자와 오랫동안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도 네 거 아니야, 니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놔, 이래서 그들을 파송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생각을 하면서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주 파송교회가 되고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바울의
선교의 업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라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이런 헌신과 결단 그리고 끊임없는 후원이 없었다면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루살렘 교회 모델에서 안디옥 교회 모델로 이렇게 정해보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쯤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기쁘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도 안 돼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까지 가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그냥 우리끼리만 은혜롭고 이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 모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우리 명륜중앙교회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교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이 일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